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인사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인사를 나눌 때 저에게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할 때 부족한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눌 때도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우리 제주중앙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제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태바, 구원의 방주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계획도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주처럼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우시고 동력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는 태바 방주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천막을 딱 짓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흘고 힘들어 할 때 그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이끌어 간 교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주중앙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이름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진짜 꼭 한번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등 여호와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좋은 표현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랑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하신 분인데 왜 굳이 질투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되는 걸까? 축복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 이게 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만 해도 될 텐데, 그것 표현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설명하는데 나는 소멸하는 뭐요? 불. 그림이 그려지세요. 불.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어떤 회사의 마케팅 팀이나 홍보팀한테 이런 문구가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 팀은 바로 얘기할 거예요. 심한 욕을 하거나 아마 단칼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이런 문구는, 이런 표현은 아마 쓰지 않겠다고 그래 버릴 거예요.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질투도 그냥 질투가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칸나입니다. 이 엘칸나라는 단어는요, 엘과 칸나의 합성어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엘도 엘이고, 노엘 할 때도 엘도 다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칸나는요, 그 단어의 어근이 카나인데, 그 카나라는 의미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한편으로 카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 시기하다, 투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카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칸나, 칸나로 변하면 질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카나가 카도쉬라는 말로 변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다와 거룩하다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질투하다도 거룩하다도 항상 무엇인가에 열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 열정, 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있으셔서, 열정이 있으셔서 불같이 질투하시는 걸까? 왜 그 질투가 왜 하나님께 생기는 걸까? 답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답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탤런트 소지섭 씨를 싫어했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거 방송이 여러모로 지금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박보검 씨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소지섭 씨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박보검은 우리 딸 때문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앞에서 넋을 놓고 봐요. 그러면서 누구를 한 번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소지섭 씨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제가 박보검이 뭐 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잠깐이나마 미워했던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눈에 하트가 돼서 바라보는 게 싫어서,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뒤를 조심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째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질투가 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도 질투 안 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주님이 질투하는 대상, 즉 사랑하는 대상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갖춰진 사람을 사랑하느라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흙과 먼지를 가리키는 에노시이고요, 여기서 인자도 에노시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흙과 티끌 같은 존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대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미물을 사랑함으로써 질투하는 하나님,
그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질투하셨는가 하면, 제 표현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질투하고 죽기보다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요,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는 게 싫으셔서요, 우리가 죄에 빼앗기는 것이 싫으셔서요, 자기를 죽을 만큼 질투하시고 죽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십자가는 죽기보다 더 사랑하신, 질투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카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당 못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불같이 질투하는 존재,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아까워하시는 존재,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아낌없이 목숨 다 바친, 핏값으로 사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 사랑이 나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 말이 안 될 거예요. 어떤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신랑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결혼식 주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우리 아내는 아니지만, 네, 저는 신랑 장지원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맞죠? 장지원만 사랑해야 결혼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게 너무도 싫어, 나누는 것이 무지 싫듯,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아 오기까지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사면, 다른 것에 집중하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면, 그때 주님은 불같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까? 질투의 하나님. 나는 질투다. 다른 데 보지 말라고. 나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무슨 초등학생 같은 표현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절히 사랑하셔서 자신만, 하나님만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실질적인 1대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도인건 목사님이십니다. 도인건 목사님은 사실 3.1운동의 불씨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김구 선생님 오른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흔히들 독립운동 그 시발을 1919년, 즉 김인년이라고 하지요. 3월 1일 2시에 탑골공원, 지금의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3.1운동이 촉발됐고 발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그건 남쪽 얘기, 이 서울 이남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인 선교사인 찰스 번 하이젠의 기록을 보면요, 그보다 1시간 앞선 3월 1일 오전 1시에, 아까 전에 탑골공원 2시라고 했죠? 1시에 평양에서 기독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1시에 낭독됩니다. 그 민족 대표는 20명이 더 있었어요. 그 민족 대표 20명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도인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예요. 별로 아닌가 봐요. 이 정도 분 돼야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도인건 목사님은 이후 상해 임시정부의 군무국장, 부관학교 교관 등 중책을 맡으시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목숨 바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인건 목사님이 이야기가 백범일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도인건 목사님이 안명근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1911년부터 6년간 서대문 형구소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근데 그때 일본 경찰이 자신의 종교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종교 행사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수들에게 그 우상 앞에 절하게 강요시켰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절했대요. 사실 마음으로는 다 원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 목숨을 부지하고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는 야소교도이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누구요? 도인건 목사님이세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셨던 했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미리 알고 계셨던 목사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눠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림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인건 목사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던 이전의 예배당 자리였던 일동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효종 3년, 그러니까 서기 1652년 심한 비바람으로 제주 남쪽 수구와 북쪽 수구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수구라는 표현이 낯설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항구, 항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쪽이 다 무너지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여기서 목사는 우리 아니에요, 행정관리 목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원진이 그해 겨울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인 1653년 3월에 11월에 이 모든 북수구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그 위에 수려한 정자 하나를 세웠는데요, 그 정자 이름이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공진루, 공진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저기 제일 위에 수려한 정자가 바로 공진루예요. 공진정. 이 공진정은 이후 여러 번의 이전과 보수를 거치면서 주로 제주 목사와 관리들 그리고 상류층의 휴양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운세를 기원하는 사당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던 중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 각지에 천여 개의 신사를 세우고 말뚝을 박았는데요, 1928년 제주에 이 공진정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제 신사를 세워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선 건물이 바로 기상청, 당시 이름으로 축구소라고 했지요, 자리이고, 옆에 파란 동그라미 보이세요? 그게 바로 일제의 신사였어요. 그런데 제주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건입돈 청년들이 일제의 탄압과 억울함이 너무 답답했는지
그것을 즐기라도 한 듯 그 일제 신사를 가서 허물었습니다. 파기했어요. 그러니 그곳은 다 폐허가 되었고 버려진 땅이 되었는데, 그 터에 도인건 목사님과 제주중앙의 처음 성도님들이 저 신사를 허물고 예배당, 제주중앙교회에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그 그림에 아까 전에 신사가 있던 자리에 동그라미 우뚝 솟은 예배당 종탑이 보여요. 그때를 회상하던 여러 교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래요. 돈이 없으니, 그리고 물자가 없으니 서울에서 막 선교 편지를 보내서 유영기 감독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5살짜리 꼬마 애기부터 등짐에 돌을 지고서 그 돌을 지어 날름으로 예배당을 올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저 예배당을 짓는다고 공표했더니 가만히 있던 폐허가 됐던 땅에다 짓는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제주도민들이 일어서서 공신루를 세워야 된다고 다시 여러 반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인건 목사님과 우리 제주중앙의 처음 성도님들은 오로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만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제주중앙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허물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몸과 온 마음을 다 주셨듯이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 높여드리는 것만 힘썼던 것이 바로 우리 제주중앙교회의 시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는요 사실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그 말씀에는 그 진노와 분노, 질투, 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조건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4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앞부분부터 전부 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 그런 축복의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나,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협박과 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나에게 축복이 있어 라고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축복의 초청과 고백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믿어지시지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드리려고 해요.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 권사님을 볼 때마다 아주 작게 이렇게 옆에서 속삭여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 권사님이 지나가면요, 이 집사님이요 계속 3만 원, 3만 원 해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 권사님만 보면 왜 집사님은 왜 3만 원, 3만 원 하실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조용히 그 집사님에게 가서 왜 권사님을 3만 원, 3만 원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속으로 그 들리지도 않게 혼자 3만 원, 3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이 조용히 아무도 몰라야 된대요. 목사님만 알으래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을 3만 원, 3만 원 하는 이름 부른 이유는 그 권사님이 3만 원을 빌려가셨는데 갚지 않았답니다. 갚으세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성교회 회비 낼 때, 남성교회 회비 낼 때 카드 결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 빌려서 냈는데 나한테 현물이 뭐 안 들어오니까 까먹어요. 그리고 경조사비부 낼 때 누구한테 좀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리고서 나한테 뭐 안 들어오니까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은 거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누구에게 5만 원 혹은 10만 원일 수 있어요. 갚으세요. 아마 잊어버리셨나 봐요. 저는 웃고 넘겼지만, 근데 그 집사님 표정이 진짜 심각했어요. 진심이셨어요. 그날 저녁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 얼굴이 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집사님이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갚지 않은 그 3만 원으로 인해서 3만 원, 3만 원 하시듯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아들의 핏값, 내 아들의 핏값 하시면 어떨까?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 아들의 십자가, 내 아들의 십자가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 마음이 철렁 내려왔어요. 주변에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많이 있으시죠? 그 변한 사람 100% 다 이 엘칸나 십자가의 사랑, 아들의 핏값, 이것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걸 만나고서 안 변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거 만났기에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까먹어요. 마치 사랑의 권태기처럼 무뎌지고 젖어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그 십자가 보혈에 두근두근 뛰지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 아는 것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으로 제 마음이 떨리고 힘들었지 않았어요. 감당 못할 은혜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가 넘쳐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내 아들의 핏값, 내 아들의 핏값, 십자가 하는 것처럼 잊어먹은 채 갚지 않은 사람으로, 무뎌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유일한 한 가지는요,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이름을 우리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땀과 헌신, 봉사 다 주님만 드러나길 원해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시작과 중심과 마지막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드러나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실족하고 넘어지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은 어디 갔지? 어느 순간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자리, 주님 설 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안에 우상이 서 있는 것 다 이상하지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딱 그 마음이에요. 황폐해져 갖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신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굳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그의 시작이 주님만 높여드리며 시작되었듯,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